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죠. 우리가 벗어버리고 덧입을 것들.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벗어버리고 덧입을 것은 무엇인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보면 요즘은 좀 하늘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지만은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나뭇잎에 바람이 스쳐가듯이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나이에 비례한다. 무엇과 비례해요? 이 먹는 나이와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0세가 된 사람들은 30km의 속도로 달려가고 40세 나이가 되면 40km로 달려가고 50세 나이가 되면 50km로 달려가고 60세 나이가 되면 60km로 달려가고 70 나이가 되면 70km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달려왔는지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별로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여간 내가 먹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죠?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나이를 먹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 첫 새벽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루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서로 충실하게 살다 보면 새해에도 또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은 하루하루를 늘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벌써 우리가 2019년도 이제 오늘은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송신 예배 아니죠?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또다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보내는 그런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늘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잘할 걸, 더 최선을 다해서 살 걸, 또 더 사랑하면서 살 걸, 더 나누며 베풀면서 살 걸, 아무리 껄껄하더라도 이제 지나간 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쭉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껄껄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참으로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 할 것이 있다면 미래를 갖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되죠.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되지만은 불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아쉬움과 미련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를 정지시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버릴 것은 버리고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잊어버리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원수 맺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용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돼.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그래서 새해 달력에 첫 장을 펴기 전에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 유한진 교수라는 사람은 지난 지교를 믿으며 꿈꾸며 이런 책을 썼는데 수필을 썼는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이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금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바로 사랑하지 못할 것은 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택해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빨리 잊을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한 일들이 전부 다 헛수고에 머물고 만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써내려 간다 할지라도 마침표가 없는 문장은 미완성 문장이다, 미완성 작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이 그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2019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으면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끝내려면 또다시 시작이 되지만 2020년 새해가 시작되지만은 2019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침표를 찍으려면 첫째,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군가? 그래서 아무리 세상 부귀를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분명한 삶의 목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암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이 소속감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내가 잘 어울리느냐,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이 그 사람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람을 아무나 하고 사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은혜교회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이 소속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은혜교회에 속해서 은혜교회에 잘 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감당할 일도 잘 감당했지만 내년도도 은혜교회에 나는 속한 공동체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 가치감의 존재죠.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누가 사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지만은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해서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작품이다. 그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있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그만큼 존재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뭐 시장에 가면 똑같은 물건들 많잖아요.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다. 한번 따라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하는 자이다? 이루는 자이다. 이것은 사명감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물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기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속감과 가치감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반듯하게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이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아주 득세하는 그런 혼탁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은 선한 아름다움이지만은 육적인 것은 더럽고 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육적인 것은 다 추하고 더럽다. 그 결과 어떻게 메시아 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몸은 어차피 더럽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구원파 같은 경우가 대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별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건 괜찮다. 그러나 육은 이왕 더럽고 추한 육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물론 또 죄를 짓고 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 신학자 폴 틸리의 말처럼 뉴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뉴빙.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다. 한번 따라하죠. 새로운 존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점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말이 달라졌어요. 그전보다 달라졌잖아요. 말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존재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도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BC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역사를 BC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AD 1년 이렇게 하는데 AD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존재, 만난 모습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모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태도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는 이제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보면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주시는 건데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 사람 같으면 택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 이제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소속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그런 귀한 존재다 하는 그런 가치감에 여러분들이 젖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뜻을 살아야 할 사명감이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신분이요, 또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이 질문에 확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으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한다. 한번 따라하죠. 반드시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뭐 할 것들이 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5절부터 9절까지를 보세요. 우리들이 버려야 할 목록들이 거기 쭉 등장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고 더 쌓아놓고자 하는 이 탐심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땅에 있는 우리가 땅에 속한 그런 지체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추구하는 것들, 이런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삶의 결과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벗어버려야 할 목록이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이제 분과 악의와 해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제 9절에 보면 거짓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목록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옛날에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죠? 우리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독소들이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것들이 들어오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인간관계가 허물어져요.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여우와 같은 것들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를 허물은 이 포도원 같은 것들은 오늘 이 시간 싹 다 벗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삶에서 정말 뿌리를 내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거기 5절서부터 있는 거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이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일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완전히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벗어버릴 준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내 자신을 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기 위한 우리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폴라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한 영혼을 채우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을 비우신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부욕해 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높이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과 결핍과 물을 느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또 어제 며칠 전부터 하여튼 한 2주 되죠. 저는 이제 늘 주일 말씀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영혼을 채우시려고 하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을 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비워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욕해 하실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높이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과 결핍과 물을 느끼게 하신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기를 먼저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머릿속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워 있으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옛 옷을 벗어버리려면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옷을 더 입으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추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벗어버려야 할 나쁜 목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싹 벗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 벗어버릴 수 있길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것을 덧입어야 한다. 한번 따르죠. 반드시 새로운 것을 덧입어야 한다. 벗어버린 것들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인 것들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덧입어야 할 것 5가지 목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할 덕목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매일 옷을 우리가 갈아입는 것처럼 생활해야 할 중요한 가치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이것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 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지난 날들을 쭉 뒤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 앞에 다 겸손해야 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 더 좋게 여겨야 돼. 근데 우리는 남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가장 으뜸가고 도움 이렇게 치킨 받아야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힘을 절제하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함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이 인내심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바울은 13절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누가 이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덧입혀라, 사랑을 더하여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덕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이다. 그 사랑은 바로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어야 돼요. 나로부터 자꾸 시작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냐? 사실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내 속에는 이기심 등등 이런 것들이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은혜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줄 것이 있다. 나누고 베풀 것이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내가 받은 것만 자꾸만 생각하면 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정말 큰 거죠. 다른 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평강이고 감사다. 그래서 15절에부터 보면 이제 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평강의 말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감사는 내면의 기쁨이 이제 겉으로 표현되는 최고의 모습이 바로 감사다. 그래서 이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하죠. 평강과 감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송년 엽서의 마침표를 찍을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새로운 2020년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잘 또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분명한 소속감과 가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살아왔는가? 금년 한 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빨리 옛날 옷들은 빨리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내가 입어야 할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